예수님은 공생의 3년여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때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명절, 6월절이면 6월절, 오순절이면 오순절, 이렇게 그 절개의 명칭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명절 때 올라오시기 때문에 이 베데스라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또 명절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이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곳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베데스다에 찾아가셨는데 바로 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문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으로 오신 목적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베데스다 못에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 베데스다 못에서 그 영혼을 만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못에서도 자신이 오신 목적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 있는 곳입니다. 이 양의 문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 세운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명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질 그 양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바로 그 옆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연못이 있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5 행각의 상주에 있었습니다. 병원도 아닌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으시는 독생자의 행보였습니다. 베데스다 못 주변에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병자를 도와주거나 또 그 병자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병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뭔가 기대감을 갖고 홀로 누워있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의 집이 되지 못합니다. 이 못은 병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못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병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치료를 받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다니는 것을 보고 많은 병자들은 더 많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못을 하염없이 쳐다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자기의 의지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는 걸어갈 수 없고 그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의 의지로는 제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에 오셨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지 않아도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면 치료가 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이 없이 물의 움직임을 정처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면 회복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살아난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에 오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면 더 많은 영혼이 믿고 돌아오게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께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찾으신 한 영혼을 우리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 자리를 채우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병자들의 집합소라고 이야기했죠. 병원도 아닌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랑 같은 희망으로 물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희망 없이 원망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버림을 받았고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병이 걸린 지 38년이 되었다. 38년 동안 병상 생활했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 병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떠났을 거예요. 아마도 혼자 있는 거 보니까 가족이나 친척들도 이 사람을 버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누가 그 못에 넣어줄,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로 자리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걸어가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희망을 안고 이 사람은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에서 던짐받은 사람이 남는 것을 볼 때 더 낙심한 것입니다. 나에겐 왜 사람이 없을까?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을까? 이러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리에 누워서 죽어가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꼼짝없이 죽어가는 인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이 누워있는 존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걸어서 목까지 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맞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영육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인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병자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병든 것은 알았으나 병든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병자가 기적을 체험한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현장이 또 하나 있죠. 지붕을 뚫고 친구를 그 침대 그대로 내렸을 때 그 사람을 낫게 하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 문제를 먼저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병과 사망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많은 종류의 병이 있는데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오신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어도 심각성을 모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세월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38년 된 병자와 같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믿고 순종한 이 병자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고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지 않아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명령할 때 치료가 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 못에서 치료받은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문제가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병자가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핑계를 댄 거예요. 저를 저기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병자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은 믿으면 치료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그게 나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걸을 수 없어도 누워있는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은 베데스다 못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38년 된 병자도 웃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웠던 병자는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에 38년 된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믿을 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음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택함받은 사람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셨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건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애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오셔서 화목제물을 데워주셨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건네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먼저 말을 건네셨고 먼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병자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희망 없이 넋두리하는 병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는 명령은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동시에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죄에 빠져들고 그 맛을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거기에 오래 앉아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머물러 있어도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던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완전히 죽은, 완전히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어느 누구도 그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 누각에서, 행각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38년간 죄 때문에 고통으로 살아온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희망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작정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병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베데스다 못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는 과거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깨끗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침상에 머물러 있기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과거의 청산과 완전한 단절이 없이는 다시 과거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애국을 동경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 그들을 방황하게 했을까요? 새로운 세대를 탄생하게 하고 그 세대들만 가나안에 보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애굽에서 있던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명령 앞에 38년 된 병자는 아무 쓸데없는 자리를 버렸습니다. 완전히 치료받았기 때문에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라는 이제는 병자가 아니라 새 생명 받은 존재로서 활개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자로 살던 모습에서 이제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38년 된 명자가
즉각 순종함으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 물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이 일어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 사람이 헤쳐나가야 할 일들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병자가 자유하게 되었으나 영적으로 위기가 오는 것을 감당해야 될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백한 백성들이라면 순탄한 길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항상 자유로워만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위기와 환난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위기를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따르면 됩니다. 예수의 명령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총괄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에게 주신 예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라면 과감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된 습관,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던져버리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서 이 자리를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자유함, 이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신앙교회당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저희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 것 버리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 이 자리에 데리고 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 이 자리를 채우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